솔로몬 왕은 화려한 과거의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집중하고 그를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움직이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나도 솔로몬처럼 저렇게 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존귀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름다운 화려한 시간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여 결론 맺기를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가지고 바람을 한번 잡아볼까요? 바람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무리 잡아도 하나도 잡히지 않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바로 헛된 것이더라, 그렇게 수많은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는 참 인생 헛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때는 20대, 30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름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 그 청년의 때에 바로 사명이 주어지고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청년의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면 또 그 일들에서 어떤 일이 인생의 겨울이 될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는 겨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항상 내게 물질이 있고 항상 인기가 많고 항상 얼굴이 팽팽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는 아주 인생의 노년과 겨울이 있음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시간만큼 우리 인생은 가장 소중하고 축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인생의 겨울인 것인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공고한 날이 인생의 겨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네. 인생의 겨울이 있는데 그 겨울은 공고한 날이다. 슬프고 어둡고 힘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날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너무너무 잘 되는 전성기를 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공고한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내 인생에 어둡고 힘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날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라고 말하면서 어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밝음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언젠가는 어둠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인데 그 어둠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두운 날을, 공고한 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걷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날에 우리가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때에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공고한 날이 있다. 또 인생에는 노년기와 죽음의 순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는 가족들을 위한 헌신의 시간과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쉬움과 후회가 많은 시간이 노년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노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육체의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노년이 되면 내 힘이 다 노쇠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아멘. 솔로몬은 노년기의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는 것은 손과 발에 힘이 없는 시간이 올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다 두 다리가 약해져서 걷기가 힘든 상황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말은 이가 빠져서 더 이상 씹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4절에도 말씀해 보면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을 것이며, 이 말은 들리지 않는 시간이 올 것이다. 종합하면 뭐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약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새가 짹짹짹짹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이 깨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잠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이고, 젊은 날에는 잠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노년에 눈이 똘망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진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고, 높은 것을 두려워하며 길에서 놀랄 것이라는 것은 겁이 많아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은 흰머리가, 내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솔로몬이 과거의 젊은 날에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젊음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는데, 인생의 노년이 되니까 내 힘이 약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해지고 잠이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는데, 기력이 약해지는데 얼마나 약해지는가? 메뚜기가 내 몸에 올라와도 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인생이 되면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열정과 소망이 사라지는 노년기가 반드시 내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젊은 날에 공고한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젊은 날에 내 인생에 노년기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는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춤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젊은 날에는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노년이 될수록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공고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장례식 갈 때도 젊은 부목사 때는 제가 저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장례식에 탁 하니까 저의 영정사진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면 내 죽음의 순간에는요, 평소에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는 날이 오는 것이죠.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아멘. 아멘. 풀리고 깨지고 깨진다 그랬어요. 은줄이 참 은을 주릉주릉 금을 주릉주릉 맺었는데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그게 다 풀려서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금그릇에 먹는 화려함이 있었는데 죽음이 순간이 딱 가니까 이 그릇만은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도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져서 결국은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인생이 그냥 허망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젊은 날에 왜 그랬을까? 젊은 날에 왜 내가 공고한 날이 있고 어둠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내가 인생에 노년기가 찾아오고 죽음이라는 순간이 있는데 왜 내가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나는 왜 움켜쥐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라는 후회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후회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의 발목이 잡히는 사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과거에 내가 놀라운 일을 하고 과거에 젊을 때 헌신했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영광에 붙잡혀 있으면 미래가 안 열리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미래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을 주시고 노년기와 죽음의 그 인생의 겨울을 다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세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날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위에 계시다.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결심은 하지만 결심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가장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와 주일날 예배 나와서 믿음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일들과
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해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공고한 날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하는 자가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노년기에는 목사님, 저는 젊은 날에는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노년에 좀 힘을 잃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게요. 잠만 주무시더라고요.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내게 주어진 바쁜 일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고한 날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젊은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듣는 사람이 공고한 일을 만나니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더라. 인생의 노년에 젊은 날에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내 힘이 최고다, 내 경력이 최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년의 인생에 성경을 읽으려니까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돋보기를 아무리 켜도 안 보여야지. 아이고, 목사님 조금만 성경을 읽어도 머리가 땡겨서 못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젊음의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눈이 총명해지고 좀 더 입이 더 힘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을 때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네, 아멘은 꼭 여기서만 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네, 또 우리 성도들의 기쁜 날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또 기쁨으로 식사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축복의 통로인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날을 맞이했을 때 장학금을 드리고 또 기쁜 날을 맞이했을 때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우리들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가진 힘을 나를 위하여 탕진하기를 바라고 있고 허송세월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노년기가 올 때 젊은 날에 준비해라. 성경도 많이 읽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노년에 기도할 수 있고 노년에 예배할 수 있고 노년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노년에도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부활 소망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쭈글쭈글해져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겉사람이 약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해지고 낡아진다고 속 사람이 낡아지면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낡아지고 우리는 아무리 지금은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마지막에는 환자복 하나 딱 입고 있어야 돼요. 환자복 하나 입고 있어요. 저도 지금 양복 입고 폼 잡고 있어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환자복 하나 입고 수의 하나 딱 입고 마지막 순간을 서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채 그렇게 금은보화가 중요했고 그렇게 학벌이 중요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다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부활의 소망이 내게 없다면 속 사람이 강건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없다면 그만큼 초라한 인생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 앞에 다 불러놓고 자녀들아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영성의 말을 말할 수 없다면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둠의 공고한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년기, 목사님 지금 나는 노년기인데요, 더 노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순간의 앞에 서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젊은 날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세요. 예배하는 데 힘을 다하세요. 그저 주일 한번 온다고 유세 떨지 말고 여러분들이 평소의 삶 가운데 새벽 예배도 지키고 수요 예배도 지키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을 품으세요. 여러분 젊은 날에 그 열심이 인생의 노년의 날을 아름답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젊을 때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매일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다고 주일 빠지지 말고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품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의 노년에 속 사람의 강건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봉사의 시간도 정말 많이 봉사하라, 많이 봉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목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입도 빵긋빵긋 못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인데 오늘 젊은 날에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낡아집니다. 그때는 화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염색 안 해도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내가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젊은 날을 다 낭비하고 탕진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껄껄껄껄껄껄껄껄 하지 마세요. 젊은 날에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게 젊음의 시간이 주어질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